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환난을 얘기해 놓고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러시는지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이 말씀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번 봤는데 마태복음 24장과 굉장히 유사한데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그냥 엑기스가 딱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장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사역이 끝나고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오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지도 않고 건물이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돈을 거두기 위한 헤롯의 가짜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을 조금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니 이제 실제 스케줄과 조금 다르더라도 기원 후 AD 30년에서 33년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의 33년에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60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약 30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보고 알고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늙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거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계시를 받고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기록은 몇 년도 거다? AD 몇 년? 주님, AD 60년이라 그랬잖아요. 적으세요 좀. AD 60년의 기록이 오늘 본문이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13장 2절과 같이 오늘 이야기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건 이 기록으로부터 10년 뒤에 로마의 후에 황제가 될 장군, 옛날 사람들은 디도라고 불렀고 우리는 영어로 부르면 티투스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1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 이 기록을, 복음서를 믿었던 자들은 정말 옷을 가지러 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붕 위로도 길이 있어요. 이 집들이 붙어 있는데 지붕에서 주로 기도를 하고 일광욕을 즐겨요, 해가 뜨면. 근데 지붕 위로도 옆집을 건너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학자들 말로는 지붕 위로도 길이 있었대요. 그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환란이 일어난다, 그 지붕으로 그냥 튀란 얘기요. 짐 싼다고 내려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10년 뒤에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외곽으로 도망가서 살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갑자기 혜성이 떨어져 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고 싶습니까? 자, 나는 집에서 곱게 죽겠다, 손 들어봐요. 없고, 나는 친구와 가족과 여행 가서 바닷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손 들어봐요. 없어? 그러면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 손 들어봐요. 2번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에. 항상 그래. 그래서 주님이 나보고 목회하라나 봐. 그죠? 착한 사람들 전부 다 밑에 앉아 있어. 저는 마지막으로 놀러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역시 교회로 나오시는군요. 집사님 2번 같이 갑시다. 네. 아무튼 그때 성전으로 쫓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님이 이미
30년, 40년 전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억한다는 건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멸망을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 멸망과 후에 있을 온 인류의 멸망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아시겠어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이제 깨달았다. 옛날부터 듣던 말씀인데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이냐? 죽었지만 지금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 눈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움직여도 산자가 있고 죽은 자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두 개의 멸망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70년에 내 인생이 끝나면 이 사람한테는 대종말이 AD 70년이에요. 2100년에 인류가 끝날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그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징조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봐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아마존 강에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났고 거의 다 들어갔대요. 성교협회 얘기로는. 거의 끝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못 듣는 사람들이 없대. 원주민들까지도 지금은 복음을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의 싸움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싸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올 때 기뻐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말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다가 주님 맞이할래? 커피숍에서 맞이할래? 놀다가 맞이할래? 우리는 뭐 하다가 맞이하기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했고, 그것은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패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서 커피숍 가세요. 가가지고 친구들 세상 얘기할 때 나는 무슨 얘기해야 돼? 나 이런 응답 받았는데, 나 이런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니들도 한번 들어봐라. 예수 믿어라.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해 줄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라. 아버지 듣고 계신다.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 겁내지 마라.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야. 아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주님 살아 계신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편지다. 수신자, 발신자 정확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표 되시는 누구? 예수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기승전결이 있듯이 연애 편지 쓰듯이 적으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걸 알려주는 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걸 전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장례식장 가가지고도 그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 아들한테도 뭘 전했다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야 니는 내 만나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하나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 제가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첫 주죠. 연결되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하러 길가로 나갑니다. 저는 하루에 한 50명 정도 만나려고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의 기준은 200명이래. 하루에. 악소리 나겠죠? 예. 목사가 먼저 해볼게요. 어떤지. 내가 가서 그 선배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는지, 제가 한국 목회를 몰라. 선교사로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제대로 배워오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죠? 아크릴로 만들어 놓은 함. 못 보셨어요? 끝나고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전도지가 18종류로 3박스가 도착을 했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어. 앞쪽에 바코드를 딱 찍으면 찬양으로 링크가 연결되고, 뒤쪽을 딱 찍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로 연결이 돼요. 말씀으로. 아시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하시고, 꼭 이 동네에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게 예수님 뜻일까요? 여러분 흩어져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예수님 뜻일까요? 후자죠. 필요하면 여기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가족한테도 그 종이가 이뻐, 딱 좋아. 성경책 안에 넣어놓기에 종류도 많아. 앞에 글귀도 기가 막혀. 다 선배님들이 오랜 경험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배달까지 다 시켜주셨어. 할렐루야.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정말 작년 연말부터 하던 고민이야. 나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데 볼펜 들고 나갈까요? 기억나죠? 휴지 들고 나갈까요? 휴지에는 글을 적기가 힘든데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배님들 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경험으로 딱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난 너무 아멘이고 기쁘고 감사해요. 예. 벌써 이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있는 친구 목사가 자기도 나가서 전도하겠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성도 한 명 있는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사님 자기가 도와주겠대. 그 목사님하고 둘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겠대. 그래서 내가 저기 18,000장 전도지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교회 전도지는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게. 샘플이 도착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게 지금 지방까지 퍼져나가게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 올 때가 다 됐는지 길에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고 나도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 전도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각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11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말세에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파할 때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재판받으러 계속 베스도, 아그리빠 계속 재판받잖아요. 천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 바울은 붙잡혀가지고 재판하고 배심원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잡았어요. 아그리빠 왕한테 나 이거 묶인 거 말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 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고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나오는지는 뒤에 나와요. 근데 일단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건 가장 가까운 혈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북한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찍혀야 교회 간다고 두드려 맞는 게 다예요. 그죠? 호적에서 파는 게 다예요. 죽이진 않잖아. 북한은요. 중국은요. 이슬람은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겪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극단적으로 성도들에게 살래 죽을래를 물어보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올 수 있다. 그때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주님께 찬양하면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을까? 그걸 70대 목사님 간증이요. 내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준비했는데 딱 그렇게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더래요. 목사인데. 질병 앞에서는 한 80대면 주님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젊은데 자식들 키워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양자택일의 순간이 왔을 때 같이 죽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부인하면 얘가 살고 내가 시인하면 얘도 죽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살리고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대.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얘기해 주셔야 아멘 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늘 제 생각도 그래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 어떨 땐 뜨겁고 충성을 다하는데 어떨 때는 차갑고 불신자보다 못한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낄 때 과연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와 하늘 보좌가 보이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지금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왜 핍박으로 내모는가? 물론 어떤 사람은 핍박 한 번도 안 겪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겪는 사람도 많고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 중에 이런 핍박에 놓여 있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죽였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대폭발이 일어날 정도의 핍박이 퍼졌을 때 바울이 그걸 주동하던 그 시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요?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축이 됐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핍박을 사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첫 출발이 예루살렘의 대핍박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도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핍박받는 나는 인생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러워. 군대에서 핍박당하면 서러워요, 남자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면 서럽고, 친구 사이에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면 서러워요. 뭐 요즘 믿음 있는 분들은 본인이 나는 니들하고 더 이상 못 놀겠다, 세상을 왕따 시키는 멋진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갑자기 세상에 버려지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미움을 받아야 니는 내 자식이다 그러잖아. 세상에서 네가 사랑받으면 너는 소속이 저쪽이야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내 소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멋지게 핍박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 핍박받으래요 나보고? 따라합시다. 그 순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내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핍박받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것은 은혜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두 족보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요한 1서 2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핍박을 내가 맞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 들을 때 같이 고민했죠. 다 자신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건이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의 핍박 시절부터 공산주의 나치즘 나올 때 모든 세월에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뒤에서 그 결과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카타콤 지하로 숨어서 태어나서 거기서 내 부모의 뼈 위에 장사되는 일이 있어도 핍박을 견딘 자들의 계보가 있고, 도중에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걸 오늘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처음부터 안 믿던 놈들이었다. 아시겠어요? 같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집사 그룹에 속해져 있는데 환란이 올 때 30명이 떨어져 나갔어.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되짚어 봤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디 있더라? 콩밭에 있더라. 세상에 있던 자들이다.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온갖 집회, 예배, 행사 다 참여했다. 반대로 교회에 소속이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있죠. 군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주일날도 근무 걸리고 전투 나가면, 그죠? 예배 못 드려요. 마음은 주님 앞에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구별됩니다. 중요한 건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돼.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 오세요. 만약에
근데 지금 마음속에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 내 장가라도 가봐야 되는데, 내 차 산 지 며칠 안 됐는데 이거 좀 더 타야 되는데, 내 새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누려야 되는데, 학생들 컴퓨터 바꿨는데 최신 사양인데 게임 팽팽 돌아가는데 오늘밖에 못 해보는구나. 주님,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소속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때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 소속이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만약에 내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빨리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이 땅에 미움 받으면서 이 고난 중에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삶 못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찬양하고 살고 싶습니다. 빨리 저 데리러 오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여러분, 지금도 이란에서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어떤 유튜버가, 그 국제 정세하는 유튜버인데 내 그 기사를 보고 한참 웃었어. 이 친구 채팅방에 이란에 있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저 지금 이란에 있는데 못 빠져나갔는데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런 거예요. 그 친구한테. 구출해 줄게 그래가지고 현지인 연결해가지고 차로 탈출을 시켰대요. 근데 그 채팅방에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야. 나중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버스로 빼갖고 왔대. 여러분, 저번에 그 미국이 아프간인가 어디서 텔레반 거기서 철수해버릴 때 한국 비행기가 가가지고 교민들 실어 왔던 거 알죠? 전쟁이 나고 위기 상황이 터지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 특히 그걸 잘하고 우리나라도 따라해요. 국적기를 보내가지고 미리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서 탈출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빼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숫자에 맞게 보냅니다. 그죠?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집사님들 한국 회사에서 빼갖고 갔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전쟁이 났어. 내가 이란에 살고 있어. 내가 근데 이란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땅에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만데 그러고 여권 들고도 그 땅에 남는 인간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행기 보내주세요. 갈게. 그때 멋지게 여권 들고 딱 보여주고 수속 밟아가지고 전세기 딱 띄워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외교부 관련자들이 나와서 박수 쳐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천국 가는 걸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멸망이 올 때 예수께서 믿는 자들, 내 소속, 내 여권 갖고 있는 자들 국적기로 실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행기 탈래요? 안 탈래요? 나만 있으면 전쟁이야. 지금 저 비행기 탄대? 마음 바뀌었어. 아까는 저 새 집에 좀 더 살아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비행기 타신대. 맞죠? 예, 비행기 안 탄다고? 나중에 여기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해야 돼. 이쪽에 앉은 사람들 대답을 잘해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 데리러 오면 그 비행기 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소속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세에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전부 다 이 소속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난 때를 분별하고 대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피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이. 자, 14절 여러분들만 시작.
자, 이 얘기는 AD 60년도에 기록이 돼가지고 1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가정에서 미리 알려주시지만 환란이 왔을 때 이 본문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때 살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실제적인 방법이야. 우리한테는 영적인 방법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이중적으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게 선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서라고 얘기도 해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나 신이야라고 얘기했던 엄청나게 교만한 알렉산더 밑에 있던 찌끄레기가 나라를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 그 땅에서 막 애국까지 원정 간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면서 돌아다녔어요. 언제냐? 성경에 안 나와. 왜? 신구약 중간기이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이 일이 있었어. 그걸 미리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에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야. 다니엘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또 써먹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짓을 하듯이 로마가 이제는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할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따라합시다. 산은 성전의 반대 개념이다. 그때 성전으로 도망갔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왜?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데, 돈 때문에 하는 짓인데, 그걸 모르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자, 그때 성전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사이에 환란이 왔어. 물을 쏟았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 뭐 나이 드니까 시원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네. 자, 지금 그 성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성전은 더 이상 피난처로서의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예,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들은 환란이 왔을 때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못 알아들어 다윗이. 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누가 와서 길을 막습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길을 막아요. 당신 왜 이러냐고. 한마디로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왕인데 왕이 저 어리석은 자를 죽일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나발 죽였으면요 다윗 왕 못해요. 유다 족속이잖아. 같은 민족을 죽이고 어떻게 왕의 자격을 얻어요? 심각해지는 거야, 일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의 영과 동행하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길을 막으시고 말씀으로 다윗을 돌이켜요. 여러분,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윗이 칼 들고 뭐 했는지 압니까? 내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180도 돌아서 본진으로 복귀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이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로 도망가라고 얘기로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아까 설명했지만
지붕이 평평해. 우리처럼 이렇게 안 생기고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루프탑이잖아. 여기서 탁 침대 갖다 놓고 선탠하고 간식도 먹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 되면 베드로도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죠. 여기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 되겠어. 지금은 잡혀가, 시끄럽다고. 그때는 가능해요. 올라가서 시시때때로 하면, 이 집에서 기도하면 옆집도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 올라와가지고 주님 찾으면서 기도하는 데야. 지붕에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막 흙먼지가 나면서 막 난리가 났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 있다가 아이고 내 집에 챙길 게 있네. 내려가가지고 겉옷 가지로 내려가고 옷 가지로 내려가고 돈 가지로 내려가고 금 가지로 내려가다가 자칫하면 죽잖아요.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라는 건 지붕이 다 연결돼 있어. 그 길로 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직장이야. 집에 있다가 전쟁 났어. 집이 저쪽에 있어. 전쟁터에 가까이 가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 길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소속이 어디냐 그럴 때 소속이 저기라 그랬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건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다는 걸 2차적으로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 있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이 땅에 둔 자들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대로 한 사람들만 AD 70년에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17,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심각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날에는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는 날들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이 왔을 때 이게 아이 벤 자들 젖먹이들 그러면 전쟁 때도 좀 보호해 줘야 되잖아, 얘들은. 근데 마지막 대환난은 따라합시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예, 연약하고 병원에 불이 났어요. 피해야 돼. 예를 들어 불이, 저 사람 목 밑으로 마비 환자니까 불이 네 병실로는 안 가고 도망갈 수 있는 병실로만 내가 불이 그리로 갈게라고 불이 얘기하겠어요? 타면 어떻게 돼요? 다 타고 연기가 나오면 다 나오죠. 대상을 가리지 않는 환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을 때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 아이였대요. 말씀을 듣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남자들은 그래도 달리기를 잘하니까 튀었겠어, 안 튀었겠어? 많이들 도망가고 애기 안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겨울에 기도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겨울에 안 날까요? 따라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환난이 극심할 텐데 택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원문이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 결코 없을 거다. 이건 뭐냐? 엄청나게 강한
환란이 들이 닥칠 거다라는 게 19절입니다. 그런데 20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만 그 은혜로 하나님이 환란을 감해 주신다. 덜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은혜를 그 순간 대환란 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모세에 의해서 애굽이 10가지 심판으로 피계, 이파, 악도, 우매, 흑장, 내 첫 글자만 얘기했어.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전부 다 고새는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나중에 어둠이 깔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죽음의 신들을 하나님이 푸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넘어가서 유월돼서 그 집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환난 때 미혹을 당하지 말래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뒤에 끝까지 같이 볼게요. 22, 23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누가 봐도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온대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야. 심각하죠. 예수님 다시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적과 기사 이 사인과 원더의 차이가 있어요. 이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예, 귀신 쫓아내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병 치유해주고. 여러분 기사는 뭐냐 하면은 이 원더라는 말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연을 대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시작해서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죠? 이 모든 건 기사에 해당돼요. 사람을 치유한 건 이적에 해당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했던 거 하고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사실 교회가 더 무서운 건요,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앞선 구역장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이나 자기께 속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한정시키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만 줍니까? 환난도 줍니까? 환난도 주죠. 환난 준다 하면 싫어하니까 복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축소하는 것조차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낙오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신학, 해방신학,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라고 기독교에서 떠들 때 그 신학을 할 때 예수님을 해방자로만 전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 영역을 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이까지 가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로 데리러 오실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고 이 전체를 다 얘기해야지 일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조차 여러분 거짓에 해당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하면서 큰 능력을 행해버리면 교인들 다 넘어가요. 내가 봐서 그래. 뭐 유리겔라처럼 막 숟가락 휘고 이런 거 말고 막 불치병 있잖아요. 암 같은 거, 다리 길이 짧은 거,
중풍 이런 건 아주 가볍게 치유하지.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데 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이득을 바라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성경을 나한테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내 삶이 나한테 족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리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식한테 복이 내려가기만을 원하는 인간들은 미혹하는 자가 왔을 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너희는 상관아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버렸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말했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너희는 이 모든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말씀을 전했고 환난과 폭풍을 견디게 하는 지금까지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합해가지고 생각해서 이 환난이 왔을 때 견디게 해주는 게 5가지로 딱 구별이 돼요. 이것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렵고 힘들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라는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늘 보좌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건 좀 핸드폰에 사진 찍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해도 보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파일로 다 있어. 내가 이거 AI로 만든 거야. 컴퓨터 지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는 알고 있으면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흔들리는 양들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이 주님 앞에 갈 때 끝까지 견디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환난이 지나고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왔어.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서는 자리가 심판대다.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잘 믿은 사람도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딱 서야 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가지고 재판받으러 다 나와야 돼요. 일단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정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다음과 같이 멋지게 고백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 그분의 뜻을 행했으며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었고 내 인생길에 당신과 동행한 발자취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 그분의 뜻을 행했으며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었고 내 인생길에 당신과 동행한 발자취가 있습니다. 아멘. 야, 삶의 길에 주님과 함께 다닌 발자국이 기억납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일을 행했고 나는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저 데리고 가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어린 양 따라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에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합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있는 황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재현 집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재현 집사님, 또 지금 강원도로 시댁 식구들 전도하겠다고 이사 가신 김태희 집사님 기도까지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잘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